감사함으로 영광을 누리세요. 아멘. 오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사랑이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원하고 또 사랑을 우리가 갈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드라마도 다 사랑 이야기,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실제적으로는 사랑 아닌 미움, 행복 아닌 고통의 삶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잘못 선호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사랑이 뭐지요? 사랑이 뭡니까? 옛날 유행가의 가사에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물렀으면 대답을 하셔야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 사랑을 심으면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눈물이 열려.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눈물이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타령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썩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선호해야 할 것은요, 사랑이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 아멘입니까? 따라 해볼까요? 웃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감사는 뭐의 씨앗이냐면요, 기적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믿음이 천국으로 인도하고요, 감사는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천국을 끌어온다. 믿음으로 천국에 우리가 갑니다마는 감사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천국을 우리가 끌어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요, 이 땅에 와가지고 온갖 마귀의 악한 씨앗들을 사람들 마음밭에 막 뿌렸더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쟁과 갈등과 이기심에 막 그러한 싹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뿌려도, 마귀가 아무리 마귀의 씨앗을 뿌려도요, 나지 않는 마음의 밭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밭이 뭐죠?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랬어요.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없다. 세상에서 어려운 것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나의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관계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관계를 잘 갖는 것,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거죠. 누림의 삶을 사는 것.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말이에요. 관계에 성공하고 그리고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보셨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죠. 진통제. 그렇죠? 안 되면 병원에 가서 더 센 진통제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기하리만치 그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사라져요. 너무 좋다 못해가지고요, 푹 한숨 자게 되어지거든요. 진통제 성분이 뭘까?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맞으면 돼. 맞으면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왜 그러냐? 그건 몰라도 돼요. 감사하면 인생의 고통은 물러가고요, 삶의 승리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2부 예배 드릴까 3부 예배 드릴까, 2부냐 3부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까, 교회 학교 교사를 할까, 찬양대를 할까, 그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택할 수 없는 신앙인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의무가 있어요.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이라고 하면 세례받을 때에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의무가 있어요.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뭡니까? 온전한 10의 1조를 이제는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감사하는 생활이, 감사하는 생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나를 위한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할까가 아니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겠니?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되고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감사의 삶을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감사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자,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슨 얘기죠? 감사는 마땅히 성도라면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가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감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죠. 다시 한번 13절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하사? 택하사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그 택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의 무리, 택함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죄 가운데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죄악의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고요, 인생의 고통의 불 속에 던져져 가지고 마치 지옥의 불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나날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뭐했나니? 불났나니 너는 내 것이요. 지명화 권사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이죠. 창조의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꼭 집어가지고 부르셔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월드컵 실망이 좀 됩니다만은 그래도요, 그 월드컵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가대표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래 동생도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를 해서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운동은요, 국가대표 되는 건 고시보다도 더 어렵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밤낮이 없고요, 봄, 가을, 겨울이 없어요. 그렇게 혹독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하는데도요, 제 동생도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그 팀에서는 뭐 당연히 탑이고, 그리고 그 계통에서도 거의 손가락에 꼽는다고 그랬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되더라고요. 못 되더라고요. 아무나 되는 게. 근데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브라질까지 갔는데요, 한 번도 못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못 나온 친구들도 많아요. 설령 경기에 못 뛰어도요,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자체가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가문 대대로 국가대표로 선출됐다는 그 자체가요,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야말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은혜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야지. 왜 안 일어나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 13절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다시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뭐더라? 형제들아.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주께서 뭐 하시는? 사랑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까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4절 읽겠어요.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하였은즉 사랑하였은즉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냐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거기 내용이 뭐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까지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이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35절의 말씀이거든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이죠. 39절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무궁히 끝까지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영원하질 않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사랑이 지속됐던가요? 그 사랑이 오래 가던가요? 그러한 사랑도 오래 가질 않아. 오히려 그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내가 차라리 혼자 살 걸 왜 결혼했던가? 여기서 반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집독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 자녀가 눈물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요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냐고. 부부의 사랑, 세상에서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세상에서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은 우리에게요 눈물을 줘요. 눈물을 줘요. 사랑이 사랑되질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땅히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할 것은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결론이 뭐죠? 뭐를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절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뭐예요?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잖아요. 죄로 인하여 죄악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 여러분 물속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세요? 이제 죽는가 보다. 발을 땅에다 댔는데 발이 땅에 안 닿아요. 네? 그 순간에 밀려오는 공포를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저는 수영장에 가서 느껴봤어요. 어쩌다가 물살에 가지고 내려가는데 푹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발이 안 닿더라고요. 순간 두려움이 콱 오는데요. 죽는가 보다 그랬어요. 물속에 빠져가지고요 죽는 그러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 물 가운데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불 가운데에서 타지 아니하게 하시다. 불꽃과 같은 고통 그리고 불꽃이 있는 지옥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3절 시작. 없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따라 해볼까요? 네, 너의 구원자이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열매 맺게 하실까요? 우리를 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누가 항상 있게 하실까요?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13절 중간에 보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구별되도록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계속해서 구별해 가시고 계속해서 성숙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구원받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계속적으로 조금씩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성결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301장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뭐예요? 크신 은혜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죠? 한번 해봐요.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낮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건요, 다 주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말이에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주의 은혜고 주의 사랑이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은혜고 어떤 사랑이죠? 어떤 은혜고 어떤 사랑일까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답은 이미 다 나왔어요. 주의 크신 은혜고 한이 없는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고 어떤 사랑이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자나깨나 뭐예요? 주의 손이 항상 어떻게 해요? 살펴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지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아멘이에요. 다시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아멘. 우리가 잠잘 때는 죽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고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또한 앞으로도 형통케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고. 거기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다.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의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어느새 집사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늘 죄책감 가운데에서 끙끙 앓는 그런 집사가 있어요. 집사가 마음을 먹고 내가 이번에는 담배부터 끊어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담배가 생각할 때마다 담배를 빼가지고요 손으로 막 그 담배를 이기면서 이를 악물고 그 담배가 입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막 이를 깨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담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괴롭히세요? 하나님이 만들었나? 이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나 담배 먹고 싶을 때마다 지디기면서 말이에요. 껌을 씹었어요. 껌을. 그런 어느 날 한 30캡이 정도를 이기는 어느 날 말이에요. 그날도 담배가 피우고 싶어가지고 담배를 빼가지고 이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배 피는 친구 옆을 싹 지나가는데 일부러 지나갔어요. 너무 피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냄새가 좀 얻어먹으려고 간접 흡연 너무 많이 오니까 지나가는데 그 냄새가 코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요 머리가 팽 도는 거예요. 막 역겨움이 올라와요. 숨이 콱 막히는 거야. 그래서 얼른 넓은 곳으로 나가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서부터 담배가 기적처럼 뚝 끊어졌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쉬운 걸.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끊어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못 해요.
하나님 의지하면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청소를 전담하는 어느 권사님이 청소에 노하우가 생겼어요.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하게 될 때는요, 먼저 빗자루질 하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야 돼요. 닦고 난 다음에 빗질을 해야 먼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이 빗자루질 먼저 해버리면 먼지가 다 공중에 떠요. 그리고 청소 다 해놓으면 또 살포시 앉아.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괜히 수고만 하는 거예요. 먼저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빗으로 싹 쓸으면요, 아주 깨끗하게 잘 청소돼야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한다고 뭐 먼지를 털고 뭐 빗자루로 막 쓰리니까 온 방이 막 뿌연 먼지로 가득 차가지고 더 지저분하고 막 더 날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인도자에게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 네가 스스로 잘하려고 그러고, 네가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네가 스스로 깨끗이 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옆방으로 옮겨갔어요. 옆방으로 옮겨갔는데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물을 싹 뿌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아주 그냥 새집처럼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이건 뭡니까?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무슨 뜻이에요? 불같은 성령님이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그가 태어나자마자 곧 죽을 거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몸이 아주 약했어요. 17살, 22살 때 3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했고요. 19살 때 천연두, 20살에 늑막염, 35세 때는 급성 이질로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그에게 신앙을 심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자녀 삼아 주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두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살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소명이 있고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런 사명감을 계속 심어 주었어요. 고비가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렇게 죽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자꾸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위기를 뛰어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어느새 그에게요 새 힘이 들어와서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가 1781년에 미국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당시 최강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러한 공로를 세우고, 그리고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저를 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지 못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왜일까요? 거기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 말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조지 워싱턴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말이죠. 그런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뭐하라? 지키라 말이죠. 바울 선생님이 편지한 내용이 뭘까요?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전통이 뭐예요? 뭐긴 뭐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이죠.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바울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멘입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켜야 돼.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뭐예요? 원하라.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그거를 굳건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유지,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 그런 믿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택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고 나의 은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의 사람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에서 보면은요, 거기서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얘기예요? 두려워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으로 가보세요. (1019쪽이거든요) 1018, 19쪽.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놀라지 않으면 놀라지 않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도 하나님 안에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서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43장까지 온 거예요. 43장까지.
자, 43장 다시 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뭐 했으니까? 구속하였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니까?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누구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너와 함께해서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는데. 3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내 구원자이심이라.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뭐하였은즉 사랑하였은즉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까지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모았고 지었고 그를 내가 어떻게 했다? 그리고 다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들어보세요.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속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콧노래가 나오지. 노세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말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그냥 구구절절이 앞에 다 나와서 시간 없어서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2절이에요 22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뭐예요?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뭐예요?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하게 하심이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장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가지의 비유. 포도나무의 가치는 딱 하나 뭐라고 그랬죠? 열매. 이제 포도철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노장로님 친구 포도밭이 벌써 포도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1단지에 있어요. 1단지. 혹시나 생각나면 노장로님을 팔아서 싸게 사세요. 이제 나왔대만. 제일 먼저 나온다는구만요. 포도 얼마나 상큼하고 달고 맛있고 좋아요. 포도나무는 오직 어디에 가치가 있다? 열매.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열매를 항상 있어서 무엇이 기도인지 응답하게 하시는 그 가지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확실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믿는 것이 감사고요. 감사.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의 산제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요?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금년 전반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손 좀 내봐, 손 좀 내봐. 손 꽉 잡아요. 뭘 잡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 또 38 광땡 잡지 말고 하나님 꼭 잡고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이에요? 이 손 꼭 잡고 놓지 않고 가시면요, 정말 추수감사 주일날 절로 감사가 나오고 기꺼이 감사가 나오고 놀라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멘입니까? 나랑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고요, 늘 감사함으로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